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랍의 봄이다 그런 이제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집트 또 티니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 군부 독재라든가 왕정을 물리치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내전 상태에 있는데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이슬람 국가 이런 세파들 그런 데다가 또 크루드들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아 독재 정권이 30년 이상 계속되어지면서 이번엔 내전으로 인해서 자국민을 38만 명 이상을 그저 학살해버리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독재 권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피와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도 알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정부패가 계속되어지면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주장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어떤 그런 정치 슬로건이 사라져버렸는데 다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피와 희생이 있었는데 이 일을 이룩한 두 사람이 바로 양김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난주에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마 참 영남과 호남을 대변하는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참 현대와 민주화 속에 가장 큰 일을 감당한 두 어른 또 두 거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학부에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경제 현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의주시하면서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모든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과거에는 은행에다가 재산을 언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차명 계좌가 합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명 계좌가 음성 불로소득이 널리 퍼진 지하 경제가 번창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재산의 형성과 그리고 축적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을 본인 당사자 이름으로 실시하자. 그런 어떤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지만은
부자들과 재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어떤 정권도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했고 자신들 역시 불의한 부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총과 칼을 갖고 힘을 갖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힘을 내세워서 재벌들을 압박하면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8월 12일 날 긴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긴급명령을 내려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깜짝 그런 이벤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8월 12일 저녁 8시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그런 일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정말 이 일은 우리 사회에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것이 비록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 있는 보좌관들이 재벌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 비록 정권 말기에 아들의 비리와 동남아시아 연쇄적 외환 위기 속에 외환관리 정책 미숙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준 과가 있습니다. 오가 있습니다. 그런 과오로 온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 일로 대량 실직 사태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량 부도 사태로 말미암아 비록 초라하게 대통령직을 마감했지만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나회라는 군부 조직을 없애고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참 불법 소득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은 양림 시대의 한 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참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니 왜 슬픈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 그런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과거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도 그런 과거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분석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기 위한 도구가 바로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가 갑자기 데모가 일어나고 민중데모 일어나서 10만 명이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 하면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러니까 대학의 국사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만드는 일에 다 불참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역사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역사가 좀 진보주의적인 색깔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바른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 그 역사가 도리어 한쪽으로 평균된 역사를 만들어진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균되게 만들어 왔던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바로 세운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좋은 점은 좋다고 나쁜 점은 나빴다고 있는 사실대로 똑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우리 사회에는 이제 성숙된 사회로서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와서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살기도 어렵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힘든데 왜 우리가 골치 아프게 과거 역사 속에 매여야 되느냐? 교훈을 찾기 위해서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들이 우리 사회에 분란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의미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성경도 과거 역사책의 하나로만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우주선을 띄우는 이런 세계에, 이런 시대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이미 2000년, 3000년, 4000년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도움을 삼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왜 이러한 시련과 일경이 찾아왔느냐, 과거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너희에게 준 말씀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미래에 준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과거 하시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하실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길에 걸어가야 될 길들, 선택해야 될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책임과 동시에 오늘 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 미래 시대에, 우주선 띄우는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평강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7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지난주까지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저는 설교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성경의 어려운 용어들도
우리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좀 이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교리다.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교리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입니까? 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대로 옮기자면,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로운 교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다. 그래서 능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은 어떤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본질인데,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한다면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입니까?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동시에 아들 만나고 있고 어머니 만나고 있고 집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자 하나님이 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그리고 시계, 자동차,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하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 시계가 돌아가고 자동차가 돌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떠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다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역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부터 심판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런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은혜를 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다 오시게 됐는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자의가 아니라고, 억지로 왔다고. 여러분, 억지로 오게 된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이 말을 하고 부모님이 말을 했을 때 과거에는 내가 거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내가 참 가야지, 그 마음 생긴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교회에 오게 만드시는 일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느냐, 성령을 기대하느냐, 성령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지키는데, 그때부터 4주 앞서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를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는데,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이유를 또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목적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줄 거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여러분, 왜 성령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는 일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왜 이토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또 제자들이 마지막에 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자기 일터에서 고기 잡고 세간에 앉아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일 겁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하시자 몰아치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는, 그리고 12방주리를 거두드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능병자가 낫게 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라고 환호하면서 그런 모습들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훈련받았다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3년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했지만은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님과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죽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한자리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어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마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3시간이 넘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 이외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가야바 뜰까지 갔지만은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 당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결코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고 만 겁니다. 종종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야, 내 인생이 헛것이었구나. 내가 3년 동안 저들을 양육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내가 3년 동안 한 일은 바로 저일 뿐이었는데 3년 만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내 일은 헛것이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야만 정상일 텐데 예수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인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결단과 인간의 마음의 다짐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맹세는 환경 영향을 받고 시간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맹세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의 그 맹세와 다짐이 순식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그 부부들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검은 머리 흰 머리 되기까지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못 살아서 이혼하고 갈라지는 그런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맹세가, 사람의 다짐이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도망자로서 혹시나 잡히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게 된다 생각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냈던 인물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 시장에, 어귀에 서서 복음을 외칩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 잡아가시오. 그런 말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도 이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잡혀가서 죽일까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자 서기관과 그리고 관원들이 이 사람들을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 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앞에 체면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 아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했더라. 아니,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 던져서 죽입니다. 우리 율법을 어겼다 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너희 신앙을 버리고 신사를 참배하게 되면 너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약해지고 또 어머니가 계신데 그래서 일제에서 해요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풀어줍니다. 너 가서 어머니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라 해서 풀어줍니다. 혹시나 가족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신사참배하고 목숨을 건질까 그런 어떤 그 때문에 해유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모님이 당신이 있을 자리는 집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가십시오 해서 다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풀려서 잠깐 있는 동안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설교 내용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일제가 나에게 가하는 그 고통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인간의 가장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에게 이 핍박과 이 시련과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움직여주고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공비들의 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런 순교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순교를 하기까지 그분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외쳤느냐?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되 어떤 모습을 기도하느냐? 인간의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고 마귀를 호령하듯이 기도해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의 결단으로, 너희들의 결단으로 다짐으로 맹세로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맹세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받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배신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너희가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환경, 여건 속에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사모해라. 세상이 두렵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가 내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 내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수많은 성경 말씀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를 따르고 그 성령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따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꼭 삼해버립니다. 뭐에? 우리 경험에, 우리 이성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 성령을 꽉 삼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도 속에, 전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꽉 삼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성령이 막 불의 같이 임해서 막 뜨거워졌습니다. 30분, 40분 설교가 1시간 반쯤 설교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야, 설교 더 해라, 계속 더 해라. 그래서 정말 이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일어나도록 너가 계속 설교해라. 그렇게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어떤 1시간, 2시간 어떤 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찬송을 이렇게 해? 왜 기도를 그렇게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인도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설교 대가입니다. 이분이 쓴 설교와 이 설교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이 있어요.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설교 이렇게 원고를 다 썼는데 원고를 서되 원고에 매이지 말아라. 설교하다가 성령이 설교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역사에 맡기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그런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제도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묶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이 모습만 묶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 이성으로 경험으로 세상의 제도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제도와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왜? 성령은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참 공짜라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 마트에 세일하고 그러면서 미리 오는 사람에게 공짜로 수건 하나 준다. 아니면 이렇게 수세미 하나 준다. 그러면요. 길이 쭉 해서 사람들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그 공짜 하나 받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돈 받고 주십니까? 공짜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